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앞뒤 좌우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오묘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그 믿음을 버린 자에게는 버린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버리지 마십시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지요? 공동체를 위하여. 뭘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하여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 어느 공동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위하여. 어떻게? 크게 쓰임받는,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은혜롭고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스라만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정말 그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산둥성이로 양떼를 이끌고 가서 꿀을 먹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르게 되면 양들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목동은 왜 그러는가 하고 이제 좀 살펴봤더니, 어느 그 양을 치던 그 장소에 이 가시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양들이 이렇게 막, 양들이 멍청하거든요. 그 비벼가지고 결국은 상처를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런 어리석은 양들,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날을 정해가지고 그냥 이 떨기나무를 그냥 다 잘라버리려고 마음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그 일을 했느냐,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르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 양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흠집 나고 이런 그 양들 그 털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누가? 제비가 또는 그 작은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물고 가가지고 뭐 할까요? 제비가 등지를 만드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배지를 못하고 그냥 놔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는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누군가는 그 손해를 대신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나는 손해보지만 내가 적은 손해를 보면 다른 유익을 얻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포기하면 내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다른 누구가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다. 목동이지만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할 때에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가정의 공동체, 국가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고 또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희생과 양보, 배려, 이것이 있을 때에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여기에는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냐? 가나안 복지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막 싸워가지고 우장창장창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은 몇 년이 걸리냐면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새를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다 끝냈죠. 그리고 뭐 하죠? 땅까지도 이제 다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혁혁하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뭐 해야 되죠? 다 끝났으니까 아내가 있고 자식 있고 그런 자기 지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승리를 얻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여기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다 끝났다. 너희 할 일 이제 다 사명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예요? 책망해요? 칭찬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너희들이 열심히 싸워줘서 성실하게 해가지고 오늘의 대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도 주시죠? 그 다음에 이 8절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상을 주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냥 보내는 마음이 아쉬워가지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아멘. 부상까지 주었어요. 사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자기 어떤 유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요단 저 동편 땅에서 안식처 다 됐고 그래서 기업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그것도 어떻게 했죠? 모든 전쟁터에서 최선봉장이 서가지고 정말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공을 세운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한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땅 물려받을 때에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실은 한 거죠. 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철통같이 약속을 했지만은 상황 따라서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약속이고 뭐가 없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 한번 봐요. 약속 뭐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도 않고, 여기 여호수아가 말한 거 보면 집에도 안 가고 7년 동안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건성건성 대충대충 뭐만 떼어오는 거야? 시간만 떼어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히 하여튼 열심인 것은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근데 도급을 줄 때는 내 몸이 박살나도록 열심히 하지만 뭘 줄 때 월급을 준다거나 그리고 일당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루면 끝낼 걸 얼마나 해요? 여러분 빼놓고 그냥 이틀을 일로 미루고 막 3일거리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두 집파 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정말 앞장서 가지고 내일처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기업을 받았잖아요. 따라합시다. 먼저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남보다 먼저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르는 거요? 책임이 따르는 거요. 근데 이들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람들은 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 나가는데 막 결혼식 할 때도 막 그냥 웨딩 마창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전혀 언제 약속을 했냐 하듯이 그렇게 어기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과 이 미국인들 또 그런 기업인들과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차이점이 그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기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 못 받고
오히려 요즘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그렇죠? 먼저 받았으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그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정말 사회로부터 착한 일을 하고 뭐 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 환원하고, 미국의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필요한 자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별로 이렇게 인정받는 기업들이 없어요. 예. 우리 동아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너무 감동돼서 제가 봤습니다. 어떤 회사에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는 늘 윗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윗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때나 또 다른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는 재빠르게 커피를 타고 와가지고 커피 타임이야 그러면서 유머를 행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의 분위기를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이 분위기가 점점 좋아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깔보고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상하니 회사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살벌해집니다. 어둠침침합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야,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 없으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책상에서 한 그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지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다 그래요. 내가 편할 때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뭐라고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편할 때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결국 뭐란 말이에요? 자기가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깔보고 그랬지만, 무시를 당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사무실이, 이 회사가 행복해지고 남들이 기뻐한다면은 거뜬히 그 일을 해내는, 그 일을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그가 항상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시다. 내가 편하고자 하면, 내가 편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다른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다시 시작. 내가 편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 다른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꼭 잊어서 안 돼. 내가 웃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면 내 손해가 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넉넉히 지금의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이 와서 정말 이 7년 동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누구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겁니다. 이거 있었기에 사실은 만약에 이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7년이 아니라 10년도. 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복지를 바로 그냥 준다고 안 했어요. 천천히 물리치라고 했어요. 결국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그 수고로 인해서 결국 7년 만에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생각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칭찬하고 특히 뭐라고 칭찬하냐면 날이 오래도록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책임을 다했다. 떠나지 아니하고 7년 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지금 어느덧 30하고도 8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 나같이 못난 사람, 정말 성격도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별별 일 없고 허물투성인 난데도 그래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끝나가면 봉사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숨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 좋은 소문난 교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칭찬하고 부상을 준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쟁터 다 끝나면 반드시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상도 듬뿍이 아주 그냥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유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약속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 둘 다 빠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안 그랬을까요? 약속 때문에?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하나님의 복을 100% 믿는 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 40년 전에는 어땠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혁혁한 공을 또 이들이 세웠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결국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믿음은 뭘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어떤 역경이 와도 반드시 이길 거야. 아니 질 거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리지요. 패할 거 생각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벌써 패할 것 같으면 다 살살 빠집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반드시. 할렐루야. 희망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또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막에 아들과 아버지가 여행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길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 아빠 죽읍시다. 도대체가 막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함께 있어. 힘내자.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아빠 진짜 하나님 계시. 그럼 계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냥 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 그래 우리 죽었다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그러면 그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줄 거야. 야 힘내. 그래, 아빠 그래요 진짜요? 그리고 또 다 쓰러져가는 아들이 힘을 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이제는 진짜 이제 절망적인 사건을 터집니다. 뭐가? 보니까 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그러니 아들이 발석 주저하면서 아빠 이 무덤 보니까 우리 같은 나그네들이 이제 뭐해서 사막에서 시체돼가지고 저 무덤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살 직전이에요. 완전히 죽음 직전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 야 그게 아니야.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근에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준 거예요? 희망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야 아빠. 쓰러질려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니까 바로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악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잘 극복했다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하나님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목회를 지금 38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과정을 살펴보면 개척할 때부터 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속상하고 그냥 힘들다 하는 그런 때도 있을까요? 있었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하지만은 제 입에서 그런 소리 하는 소리에 들어보면 손 들어봐요. 내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어느 날 그냥 와가지고 내 이름 부르면서 죽이겠다고 막 뛰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난리치면서 그런지 저런지 생각하면 말도 말아요. 뭐 갑자기 뭐 교회 짓기 전에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또 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다 통과하고 나니까 교회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아마 그들이 있었더라면 교회 못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그대로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문제지요. 할렐루야. 나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역경의 바람이 부러웁니까 안 부러웁니까? 하나를 믿어도요, 이 세상이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우리 편이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문제는 믿음을 버리는 데서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망했다 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는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누가 돼야 되겠어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목장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좀 모자란 것처럼 웃으면서 막 이렇게 저놈은 속도 없어. 그래도 왜 속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 공동체를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분들이, 우리 동아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